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는요, 사도 바울의 그 말년사역 열정하고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통찰을 담은 설교 말씀 발췌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당신의 디지털 생활과도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로 풀려난 이후 활동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크레테나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뭐 이런 여러 지역을 다시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디모데나 디도 같은 지도자들을 세웠죠. 근데 이 모든 활동의 그 핵심이랄까? 그게 바로 연결이랑 소통이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돼서 잘못된 가르침 같은 거에 같이 맞서고 또 하나됨을 지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했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바로 그 소통에 대한 강조 부분이에요. 바울 시대에는 아시겠지만 편지 하나 주고받는데 정말 몇 달씩 걸리는 건 뭐 예사였죠.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했을지. 그렇죠. 지금이랑은 뭐 비교도 안 되죠. 근데 우린 지금 뭐 카톡 답장 몇 초만 늦어도 막 짜증내잖아요. 안 그런가요? 사실 저도 좀 그럴 때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을 이 자료가 딱 짚어주는 것 같아요. 이런 즉각적인 소통 수단을 뭐 당연하게 여기거나 불평할 게 아니라 와, 이거 정말 바울은 상상도 못했을 선물이다 이렇게 보고 감사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쓰라는 거죠. 심지어 소통이 막히는 거, 그러니까 불통을 몸의 혈관이 막혀서 마비되는 것에 비유하기까지 해요. 와, 혈관 비유는 진짜 확 와닿네요. 심지어 그 구약이랑 신약 사이 400년 있잖아요. 흔히 침묵기라고 부르는 여기에 대한 해석도 좀 독특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신 게 아니다? 네, 그게 재밌는 부분인데 오히려 복음이 더 빨리 효과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 소통의 기반, 뭐랄까 인프라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해석인 거예요. 인프라요? 네,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가 널리 쓰이게 된 거나 로마가 제국 곳곳에 닦아놓은 그 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소통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야, 하나님이 소통의 길을 예비하셨다. 네, 그리고 바로 그 관점에서 이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오늘날의 인터넷이나 뭐 요즘 많이 얘기하는 AI 같은 이런 현대 기술들, 이것들이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길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현대 기술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도전은 그래서 아주 명확해요. 이 강력한 도구들을 그냥 뭐랄까 단순히 오락이나 상업적 목적으로만 쓸 거냐? 아니면 자료에서 좀 강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뭐 음란과 쾌락의 통로나 사탄의 놀이터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둘 거냐는 거죠. 아니면 신앙을 가진 이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복음의 통로, 진리를 나누는 길로 만들어갈 것인가? 바로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외면해버리면 결국 세상과 단절되는 거죠. 자료에서 말하는 게토 현상, 그러니까 고립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고요. 물론 바울의 여정이 다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자료에도 나오지만 대마처럼 세상을 더 사랑해서 떠나버린 동역자도 있었고 마지막까지 배신이나 고난은 계속됐다고 하고요. 맞아요. 니고볼리라는 곳으로 가서 사역을 계속 이어가려고 했는데 결국 거기서 다시 체포되고 말죠. 두 번째 투옥 때는 상황이 훨씬 안 좋았다고요. 네, 훨씬요. 네로 황제의 그 극심한 박해 아래서 로마에 다시 투옥되었을 때는 상황이 정말 달랐어요. 당시 로마에서 거의 사형수들이나 중죄인들을 가두던 마메르틴 감옥이라는 곳에 갇혔다고 전해지거든요. 마메르틴 감옥? 네, 정말 차갑고 어둡고 습한 그런 지하 감옥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그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쓰죠. 디모데에게 자기 외투 좀 가져다 달라. 책들, 특히 그 양피지 두루마리들 꼭 챙겨달라. 그리고 마가도 좀 데려와 달라 이렇게 부탁해요. 이걸 보면 이미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걸 예감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부탁이었군요. 그렇죠.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면하고 참수형을 당했는데 대략 서기 67년경으로 추정합니다. 그의 머리가 떨어진 자리에서 샘 세 곳이 솟아났다는 그런 전설도 있고요. 그렇게 정말 강력했던 사역의 시작에 비하면 그의 마지막은 어쩌면 너무나 조용하고
좀 쓸쓸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엄청난 역경 속에서도 또 뭐랄까 개인적인 실망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과의 연결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계속 집중했던 거네요. 이 이야기가 오늘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자료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생각할 거리는 아마 이거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셨듯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손에 쥔 이 디지털 도구들 역시 어떤 목적을 위해 주어진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은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심지어 AI가 제공하는 이런 놀라운 가능성들을 그저 편리함이나 시간 때우기, 그런 걸 위해서만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바울의 이야기처럼 이것들을 좀 의식적으로 사용해서 진리를 나누고 또 사람들과 의미 있게 연결되기 위한 통로로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당신의 그 디지털 세상을 어떻게 항해하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